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리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무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유월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죠.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허물 그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용서하시고 끊어버리기 위한 예표입니다. 그러면서 이 첫날은 유월절이지만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17절에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은 18절 말씀 보니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것. 무교병을 먹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스트를 집어넣지 않는 거죠. 무교병.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빵이에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그것을 만든 빵이기 때문에 유교병은 맛있죠.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선호하잖아요. 맛있습니다. 근데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별 맛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맛있는 유교병 먹지 말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으라는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빵.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 번째는 천국의 확장을 의미할 때 누룩이라는 걸 쓰죠.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으면 누룩으로 해서 밀가루가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은 이렇게 확장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되어 있잖아요. 지금 똑같이 누가복음 13장 21절에서도 마치 여자가 가루 소발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이 확장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대부분은 좋은 의미보다는 안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닐 거란다. 11절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영적인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인 걸 얘기해봤자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룩을 주려나? 아니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먹을 걸 준비하려면 누룩도 준비해야 되는데 누룩을 준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님께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교훈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서 다 믿지 말아라. 그들이 말하는 거 다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 그들이 말하는 거 다 믿었다는 지옥 갈 수도 있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한 영으로 계속 하나에 다니다가도 그렇게 얻기 위해서 해놓고는 니들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다? 천국문에 앞에 서서 막고 있다. 못 들어가게.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영혼들을 구원한다고 나온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결국은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자기들한테 말하는 교훈이 그들을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교회 지도자들이란 말은 목사님들의 말을 다 믿지 말아라. 제 말도 다 믿지 말아라. 잘 분별해라. 아유 그러는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도 잘못하면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더욱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 말씀이 사실인가요? 지도로 가서 확인을 해보더라. 이게 베레아 사람의 특징이에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않아.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 그런다고 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멈춰 없으면 안 돼.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 듣고 나서 정말로 그런가? 저 말씀이 사실인가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을 길렀다.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신앙성이 좋은 자세. 무조건 믿죠. 저도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월요일에 간다거나 목요일에 간다거나 해서 어느 기타 장소에서 누가 말을 해요. 그럼 들어요. 사과하면 듣지만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저는 즉시 확인해요. 지금까지 할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성경 갔다가 원어 갔다가 저 이상하다 하면은 뭐 확인해 보고 저는 뭐 몰랐는데 있나 또 확인해 보고 이런 작업들이 말씀이 경고히 세우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말씀이 경고히 세워져. 할렐루야. 그것이 전화에 더욱더 말씀 위에 쓰게 만들어. 수많은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끌고 갑니다. 왜? 그들이 전한 것은 율법을 전했거든요.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을 전했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했으니 그 사람은 다친 거죠. 오늘날도 여러 목회자들이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오히려 다른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들을 이단 삼단으로 내리기도 하고 누가 누군지 몰라.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진리만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만.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 들어가서 이것이 여러분의 이제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는 이게 기초가 되는 거야. 그럼 다른 면 비교해 보면 되는 거야. 그 다른 분의 말씀 맞으면 그분의 말씀 믿어. 내 거 버려 그냥. 왜? 누구를 사람을 따르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 속하지 말고 진리에 속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에 속해서 사람의 식사하고 잘못해서 2단으로 3단으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따라하는 사람 다 질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도주입니다. 인간 관계로 사람을 따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 누룩이 예수님은 외식이다라고 말했어요. 외식.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해. 사람도 보는 데서 거기가 있으면 더 옷을 탁 쳐. 올라가면 정장을 입고 참 거룩한 복을 하게 기도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경건성이 충만한 것 같아. 그러나 속은 탐심으로 가득 찼더라.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죄악이 가득하더라. 외치나 무덤치나. 무덤에다가 칠을 해놨으니 무덤이 무덤으로 보이겠어요?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이겠지. 그것이 외식이야, 외식. 사람의 껍데기 말을 들으면은 그냥 정산유수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많은 정치가들이 말은 달걀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근데 중심을 안 보는 사람은 그 유창한 화술에 넘어가 버립니다. 야, 말을 잘한다. 거기에 넘어가 버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 있어. 말에 넘어가.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돼. 그 사람 내면이 어떠냐. 이걸 주님께 기도해야 돼. 주님, 제가 저 사람 믿어도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 말을 했다, 이렇게 말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소한 거짓말이, 사소한 선동이 전달하니까 막 수백명, 수천명, 수만 명에게 막 퍼져나가버려.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말미암아서 사소한 누룩이 카톡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고 사실력으로 확인도 안 해. 그런데 그 타이틀 제목은 그럴듯하다. 거기에서 넘어가. 타이틀은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주범이 기독교이라는 사실 앞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매개체가 기독교인들이었어. 이 죄를 어떻게 알고 이 죄를 어떻게 알고. 보지도 않아. 읽어보지도 않아. 반대하라고 무지가서 그냥 받아 끝내는 거야. 그만 반대를 하면 법안 내용 읽어보지도 않아. 정말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뭘 올렸는가 봤더니 여러분 드디어 주한 미국 철수 법안이 올라왔네요. 반대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반대해야지.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 좀 들어봐요. 그 카톡대에 본 사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 야, 희한하다. 내가 딱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거. 주한미국 철수 한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주한미국 철수 법안이 올라왔대. 반대해주세요. 그랬더니 반대. 법안 내용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내용이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평택에 항구가 있잖아요. 주한미군 이전에서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야. 중국과 평택항이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대. 그러므로 중국 수출, 중국 경제 이런 요새 굉장히 평택이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항을 중심으로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평택에 해양대학교를 설립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평택 발전을 위한 법안이야.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서 평택을 발전시키자. 어떤 나쁜 놈들이 이건 정말로 이건 악의 세력이야. 악의 세력. 이걸 법안을 전문적으로 악의적으로 타이틀 제목을 만들어서 퍼뜨리면 기독교인들은 보지도 않고 반대한다. 이걸 알고 타이틀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읽지도 않아. 가서 반대. 이거 반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목사가 이런 일에 매일치가 정말 안 되는데 제가 그 법안 캡처해가지고 올렸어요. 목사님 이거 읽어봤냐? 전도사님이 보내줬어요.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가 보내줬어. 읽어봐야지. 읽지도 않고 와서 반대로 올려. 아니 왜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는 목사가 왜 그런 거 안 읽어보냐고. 왜 그때 그 목사님 며칠 또 올렸네. 난걸 1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가구형 화교 중국 사람이죠. 1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법안이네요. 올라왔대요. 외국 사람들도 10년 이상만 거주하면 그 사람들에게 기초연금 지급하자. 법안이네. 반대하고서 안 해야지고서 반드시 이거 내야지. 반대해야지. 또 들어가봤어요. 들어봤더니 그런 내용 전혀 없어. 내용이 뭐냐? 여러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돼요. 외국인에게 지금 지급할 수가 없어요. 국민인데 외국에 있다가 온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도 나이가 되면 기초연금 받잖아. 그런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납세금을 지킬 사람들이 안 지킬 사람들이요. 안 지킬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에 산 사람들은 납세금을 꼬박꼬박 지킬 사람들이요. 근데 외국에 한동안 그렇게 살다가 외국에 들어오자마자 기초연금을 줘? 안 되지. 형평성이 안 맞아. 그래서 외국에 있다고 온 사람들 가운데 바로 주면 안 된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기초 납세금을 다 지킬 사람들에게만 기초연금을 주자. 법안이 아니에요. 법안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 법안이야. 어디 화교라는 말이 화도 가는 화자가 없는 말을 왜 타이틀 그렇게 변형을 시킨다니까. 이거 나라 말아먹는 법이요. 나라 발전시키는 법. 나라 타이틀이 이걸 반대하자는 것이 나라 말아먹으려는 거예요.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한 거예요. 말아먹으려는 거야.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만들었어? 타이틀을 누가 만든 거야? 진짜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안 만들지. 만들면 누가 만들었겠어? 저 북한 애들이 만들거나 좌파가 만들었거나 나라 막아라 먹으려는 니들이 만드는 거지. 들어가는데 또 기독교인이 보지도 않고 반대 어쩌다 한번 찬성합니다. 반대. 도대체 또 캡처해서 또 올렸어. 목사님 법안 읽어봤습니까? 읽어봤대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데 어디 있냐고 올려보라고. 그런데 전도사님이 보내줬어요. 아니 전도사 보내도 목사를 또 읽어봐야 할 거 아니야. 분별력이 없어. 얘 인지 능력이 약해. poka버려. 이게 기독교 목사야. 이게 왜 그런
거짓의 매개체가 되냐고. 기독교인이 진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만 전해야지. 그렇고 우리 노예 단톡방에다 올려버렸네. 노예 목사님이 단톡방에다 올려버렸네. 차마 거기서도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노예 목사님들 앞에서 그거 뭐라고 했다가는 그 목사 체면이 있으니까 몇몇 모임 저를 초대했어요. 몇몇 모임 방에 갖고 거기서 7명 모임 방에 몰려가지고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어. 이거 취소도 안 돼. 지우지도 못해. 끝나고서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댓글도 안 달어. 책임을 안 져. 왜 이러냐고. 기독교인이 왜 진리 하나님 믿으면서 왜 거짓을 퍼달느냐고. 그걸 믿는 사람들 뭐냐고 도대체. 이게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이요. 목사님 수준이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카톡에 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날아다니는지. 거짓의 영들이 그냥 휘몰아치고 있어. 열받아서 내가 막 다가오려고 다가오고 뭐 돌아가는 건 안 해야지. 어떤 나쁜 짓 돌아가는 거 안 하니까 어쩔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올라왔어. 얼마 전에 올라온 누가 정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주한미군이 계엄 선포했을 때 주한미군이 12월 3일날 계엄군이 주한미군과 합동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들어가서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대. 중국 국적자들은 이 SNS로 이게 막 요 댓글 부대, 안쪽 댓글 부대 요 99명을 체포해서 주일 미군 기지를 이송했대. 이제 그들이 요구한 거 다 드러나면 나라 뒤집을 것이다. 스카이 네일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완전 그 우파야. 여기서 가짜 뉴스 만들어내. 찾아봤더니 여기서 나온 것들을 우파 사람들이, 그 우파들이 다 믿어버려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상하게, 아니, 계엄군들이 주한미군 앞에서 이제 99명, 신문에서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믿겠어요. 99명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송해서 거기서 조사 중이래.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다 댓글 담가하면 이제 잘됐다 두고 말 이제 이 나라 뒤집어진다. 이 좌파들 죽었다 이제. 저는 그거 보면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주한미군이 계엄군과 같이 해서 사람을 끌어가면 내정 간섭이 되는 거야.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에 대비하는 거지. 내정에 간섭할 수가 없어. 두 번째, 주한군이 했다는 것을 미국과 같이 짝져서 했다는 얘기야. 미국이 쓰기로 했다는 얘기야. 미국은 그렇게 안 해. 보면서 가짜다. 그럴듯해. 근데 이 생각을 안 하나 봐. 판단을 안 하나 봐. 이거를 뒤져봤더니 가짜다. 사실은 12월 3일에 선거연수원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선관위 5급 승진 예정자, 6급 보직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공무원 88명, 외부 강사 8명,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 그들 끌려가지 않았다. 왜? 선거 예정자로 교육하는 게 누가 잡아가 그를. 근데 그건 막 미덕적들이 퍼날렸다니까. 미덕적들이. 그러더니 결국은 주한미군이 이건 거짓이다 라고 성명서를 내버렸습니다. 주한미군이. 말이 되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주한미군이 내정에 같이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그러고 그 내용 본 사람들도 그냥 반대.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뭐야 치외 법원 뭐 그런 당도 그런 법 외국 정말 젊은 학생들이라서 그런가 나이들이 잘 생각이 나도 있는데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이것을 퍼뜨리는 원흉이 기독교인이라니까. 기독교인이 퍼뜨린다니까 이걸. 이렇게 거짓을 퍼뜨리면 여러분 이것을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퍼뜨리잖아. 거짓의 영을 딴 사람한테 집어넣어주는 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면 확인해봐라. 사실력 확인해봐라. 내가 보내는 순간 내 책임이 된다.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냈으니까. 남들이 누가 보내서 내가 전달했더라도 그 책임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 되는 거야. 내 책임이. 사탄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하와가 선악과 먹고 하와가 아담을 미혹해서 선악과 먹었어도 죄자잖아. 마귀가 직접 안 했잖아. 마귀가 하와는 직접 공격했지만 아담을 공격할 때는 하와를 통해서 했잖아. 사람이 매개체가 됐잖아. 죄. 거기서 속았어. 아담은 억울한지 몰라. 자기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억울해. 저 여자가 나를 먹게 만들었어. 나는 하나님이 날 먹지 말아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나는 그거 안 받으려고 했는데 저 목사님이 보내줬어.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지도자들 이게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동에 속지 말라. 선동이야 선동. 이걸 뭐 기만이라고 해요. 기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강간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악독을 버려라. 모든 기만을 버려라. 기만이 이 놀로스로서 계략이에요. 기만이란 말이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야. 타이틀을 그럴듯하게 주합리는 철수하는 법안입니다.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야. 그걸 지금 반대요. 좌파와 북한의 애들이 굉장히 넘어가서 지금 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믿지도 않고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법 날리는 거예요. 그냥 법안 읽어보도 안 해. 법안은 그냥 한글이니까 읽어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법안의 내용을 알 텐데 읽어보도 안 해. 무조건 법 날려. 이런 죄를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이런 것이 유교병이야. 유교병. 죄악의 누룩이 첨가된 메시지. 누룩이 첨가된 메시지야. 사실 그대로 말하면 괜찮은데 여기다가 사실에다가 플러스를 자꾸 엉뚱한 얘기를 더하잖아. 응? 그런 걸 듣고 싶은 사람에게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야. 진리 가운데 가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듣고 싶은 것이고, 우파에 속한 사람은 우파의 유리한 얘기만 듣고 사실력 안 따져. 그 얘기 듣고, 좌파 사람들은 좌파의 사실력 안 따져. 좌파 유리한 것을 갖고 지금 그거 나눠졌잖아요. 소멸되는 비방과 분노가 그걸 다. 저도 이재명이라는 사람 반대해요. 하나님이 이재명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말씀 믿으니까 반대해요. 그러나 25명 하지 말아야지. 영혼으로 봐야지. 영혼.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려면
그 영혼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가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영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의무가 있는 거야. 어느 누구도 수악한 살인자나 흉악범이나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의무야. 그런데 감정이 들어가고 비방하는 순간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끝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지금. 정치가 극좌와 극으로 나누면 반대자들을 위해서 기독교인이 기도하느냐? 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죠. 정치로 인해서 이 영혼으로 인해서 지금 비방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빨리 이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근데 그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원흉이 우리 기독교의 너무나 많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좀 고난으로 치실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하나님을 그 다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야. 진리. 무교병 먹으라 이 말은 진리를 먹어라. 진리를 먹어라. 누구기 첨가되지 않아야 된다. 재미라는 누룩이 첨가되면 안 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거다가 이것 넣고 저것 넣고 이것 넣고 저것 넣고 어떤 것을 음란한 걸 첨가시켜 음란의 누룩을 더해 어떤 것은 폭력의 누룩을 더해서 사람들이 재밌게 보게 만드는 영화 책 인터넷 유튜브에 수많은 누룩이 들어간 죄악의 누룩이 첨가된 유희병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수많은 게임들, TV, 이단 서적 수많은 유교병이 누룩이 첨가된 유교병들이야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순전하다 이 말은 아까 기만이 2장 1절에서 기만이 놀로스라고 했잖아요. 순전하다 이 말은 거기다가 안을 붙여서 아돌로스야. 아돌로스. 기만이나 계략이 없는 것. 성경은 우리를 기만하지 않습니다. 진리로만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100% 500%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누룩을 더해야 돼요. 훼손이 돼. 원액이 훼손이 돼. 신령한 젖을 사거나 신령하다는 것은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란 말은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에서 왔어. 그래서 이런 말이야. 이성적인, 합리적인, 영적인. 하나님 말씀은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합리적인. 그러니까 유튜브에 떠나는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와 이게 가짜인가 거짓인가. 따져보면 나오잖아요. 응? 주한미군이 99명을 잡아갔다. 우리나라 경찰은 뭐하게. 주한미군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경찰의 문제지. 치안 문제, 내부의 문제.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우리나라 경찰을 무시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터뜨려서 왜 혹하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유교병 먹으려고 자꾸 하지 말아라. 재밌는 얘기 자꾸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호기심 쫓아가지 말아라. 진리를 쫓아가라. 이게 유교병을 먹어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천사가 받아 먹어라 하잖아요. 받아 먹어라. 이 책을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것이 뭐예요? 유교병이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순전하고 신 하나도 끼고 누룩이 끼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먹으면 돼요. 우리 진리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돼요. 그날이 자꾸 내가 진리 가운데로 가는 거야. 자꾸 우리의 진리,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있는데요, 좀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가장 많은 것들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가까우면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싶어. 진리보다. 이게 썰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썰타이. 묶어버려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 쓰려면 썰타이가 다 끊어져야 돼요. 나와 주님과 썰타이가 돼야 돼. 나는. 그래서 인간관계에 의해서 참과 진리를,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 안 돼. 어느 누가 말한다는지. 근데 우리는 자꾸 기울어지잖아. 자식이니까, 배우자니까, 부모니까, 가까우니까, 그런 관점에서 모아.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무조건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솔타이 되면 좋은 것만 솔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어떻게 좋은 것만 있을 수 있어요. 안 좋은 것도 있지. 그럼 안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버려. 그럼 여러분의 영혼에게 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듣고 이것이 정말로 그런가 하면서 집에 가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러면 상고 걸러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로 서 있는 비결이. 할렐루야.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첫 번째는 내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 너희 가정에서 누룩이 않도록. 제가 어렸을 때 형님이 무슨 다른 이상한 것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상한 것에 종교에 관심을 가져서 그 책을 하나 사놓고 본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우연히 보는데 그 책이 눈에 띄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책이냐 하고 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을 읽어봤더니 그 책은 아무튼 예수 믿고 뭐 상관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 머리에 이상하게만 혼돈욕 이상하게 내가 가지고, 내가 진리 가운데 아주 견고하게 서 있을 때는 분별이 가능해. 거부도 가능해. 근데 내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는 내 신앙이 흔들려. 그것의 논리와 이론에 내가 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을 막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막 쏠려가는 자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당장 그 책을 버려버렸어요. 집안에 유교병이 있지 않게 하라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집안에 이상한 서적 없게 해라. 이상한 서적. 왜? 누가라도 믿음 없는 사람 그거 보고 미혹될 수 있어. 폭력물 없게 하라. 누가 그거 보다가 폭력에 용해. 휩싸여. 음란물 없게 하라. 집안에. 누가 우연히 그거 볼 수 있다. 집안에 거룩하게 하라. 집안에 이상한 거 있게 하지 말아라. 집안에 이단도 관련된 것을 없게 하라. 혹시 나만 보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장치 놓고야지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해버리면은 누가 마귀가 언제 어떻게 그 책을 누가 읽게 만들어서 믿음을 변질시킬까 몰라.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은, 예수 어린아이 피로 구멍 우리들 할 일은 계속 무교병을 먹어라. 그 무교병들이 최고의 무교병이 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두 번째, 먹을 그 다음에 진리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진리와 관련된 말씀. 늘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해야 돼. 내 안에 미혹의 영이 인도하면 나와 하여금 미혹된 길로, 미혹된 지도자에게 나를 끌고 가.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는데 한참 듣고 나서야 이거 잘못됐구나 깨달아.
이미 나는 이미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 오염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오염되었을 때 어둠에도 같이 들어와 있어.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안 가. 가서 듣는 동안에 잘못된 이것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 거기서 나와 있어도 이게 지가 나가가지고 이게 내 안에서 빨리 미혹하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해 보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게 좋아. 가님이 가라면 가면 좋고. 두 번째, 집안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가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성도 가운데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그렇죠? 죄악이 섞인 것, 외식하는 것들 자꾸 먹으면 나도 죄악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 나도 외식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결국에 영은 죽는 것이지.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아무 유교물 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한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의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 먹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 예수님들의 성도들은 유교병 먹지 말아야 돼. 무교병을 먹어야 돼. 때로는 맛이 없을 수 있어. 때로는 딱딱할 수 있어. 그래도 그것을 먹어야 돼. 자꾸 말씀을 먹으세요. 자꾸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려고 하세요. 그 먹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되지 않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누룩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할 거예요. 그러므로 깨끗한 무교복을 먹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깨끗하게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깨끗하게 모든 영적이 깨끗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래야지 영성이 깨끗하게 능력을 얻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무교병의 능력이 있어요. 유교병은 힘이 없어요. 무교병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교병이신 진리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교병 끊어지게 하시고 무교병 먹음을 통해서 내 안에 누룩이 죄악의 누룩이 없도록 성전된 내 안에 죄악의 누룩이 없도록 외식의 누룩이 없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저를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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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